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에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야 된다. 그건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누리고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막 노력을 해도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서글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죠. 왜 이 세상에는 똑같이 태어나야지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은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경우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반대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릇도 태어날 때부터, 즉 만들어질 때부터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고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지고 나무 그릇을 막 열심히 문지르고 닦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그릇으로 태어났는가와 상관이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히 쓰는 그릇이 돼요.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려 버리면 기히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큰 그릇이나 안 그릇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히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히 쓰는 그릇이 되면 주의 일에 거룩하게, 귀하게,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랬죠.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큰 집에 이 큰 집이 뭘까? 무엇을 큰 집이라고 했을까? 이랬는데 이 큰 집을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작은 집은 우리 집이고 큰 집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그릇들이
뭐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화인종이나 뭐 세계 여러 종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 말. 그래서 각양 각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다 이런 걸. 교회 안에는 아주 특별한데요. 우리는 뭐 다 비슷비슷하니 그렇지만 큰 교회 가보면 뭐 큰 회사 사장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말단 직원이나 또 뭐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신분과 신분 따라니 나눠지지 않고 뭐 누구든지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 큰 집이 교회라는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일꾼으로 보고 금이나 은그릇들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금그릇, 은그릇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사람은 좋겠지만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나무나 질그릇 같은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쁘고 환영을 받지 못해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잘 것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서글픈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성도들을 일꾼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뭐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도로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는데 성도가 교회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져. 여러분 참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하나 깨달은 것이 제가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봤으면 이런 가만 안 놔둔다고 훈련시켜가지고 열심히 잘해 똑바로 해.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신앙생활 하는 그걸 막 족치고 이랬을 텐데 저도 그런데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요.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참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요. 아까워서 못 쓰겠어. 야 여러분 청소를 안 시켜. 하나님의 자녀들 어때 교회 청소를 시킨다요. 내가 해야지. 그 이제 훈련이 좀 안 돼서 좀 뭐 답답한 점은 있긴 해요. 훈련 참 일꾼은 막 훈련 많이 시킨 교회 목사님들은 명령 한마디 하면 짜짜짜짜 움직이고 뭐 자 교회 잘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훈련을 안 시키고 뭘 안 하니까 아주 그냥 아주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일 좀 더 하고 안 하고 별 상관없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는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으면서도 뭐 남한테 구사리 먹고 뭐 쇠빠지 일하고 그러겠어요? 일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돈이나 좀 받고 몇 푼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거나 뭐 천하게 종로로도 하고 천한 일한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근거로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뭐 귀하게 살잖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너무 크니까. 작은 것들은 그렇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좀 더 충성하고 좀 헌신하고 좀 더 멋있고 그런 거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외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큰 집을 교회로 보지 않고 큰 집을 교회밖에 온 세상으로 보는 사람. 여기 이제 큰 집이라고 온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 다양한 사람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귀하고 천한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야. 세상에 여러 종류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잘난 사람 많이 사는데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천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 큰 집을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를 들으니까 쭉 이렇게 말씀을 흐름을 보잖아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말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천한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9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결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큰 집을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리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냐? 공평이 그래서 샀는데 왜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이렇게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 하나님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 쓸 것, 구원받을 선택받을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않고 내버릴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니들이 지원받은 사람이 지은 사람이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리시고 그렇게 했는데 왜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왜 불평을 하냐고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진노의 대상으로 형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항의를 할 거예요. 조금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핍박을 해. 그죠? 우리가 지들 보고 돈을 달랬어. 뭐 어쨌어. 근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아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질투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똑바르게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 나쁠 거예요. 교회 보면 자기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돈 많은 것도 없고 저 지저분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출세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데 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항의를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가 천재는 어딜 가요? 서울대학교 학교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학교 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남의 아파트에 20억짜리, 30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식이요.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학교, 돈 많은 사람 강남 아파트 살고. 난 그거 참 불공정해요. 왜 머리 좋은 사람을 서울대학교에 뽑아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뽑아야죠. 에? 아니 머리 좋다고 뽑는 게 뭐 불공평하죠. 아니 강남 아파트를 왜 돈 많은 사람한테 준다요? 나처럼 착한 사람을 줘야죠. 난 불공평합니다. 이 사람도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왜 돈 많고 똑똑한 자기들을 선택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앞에서 피켓 들고 싫어하거든. 야, 니놈들만 선택받았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교회 물러가라, 교회 문 닫아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날릴 텐데 다양스럽게도 잘 몰라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알면 저것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칼 들고 우리 찔러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잘 모릅니다. 가끔은 뭐 그런 소리 비슷하게 뭐 설교도 듣고 전도도 받으면서 비슷하게 듣긴 하지만 아이고 설마 뭐 그냥 지들이 아는 말이지 설마 그러게 하겠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선택이 어디 있고 버림받은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착하고 마음 좋으면 좋은 데도 가는 거 그렇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니까 어차피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들의 처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 중간에 뭐 그걸 깨달은 사람을 다시 고쳐서 뭐 선택해주고 못 깨달았다고 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어차피 뭐 지옥 가고 형벌 받을 거 모르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긴 나아요. 뭐 괜히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아이고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니 아이고 내가 지옥 가서 형벌 받아야 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합니까? 잘 모르고 그냥 그래 사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죠? 긴가민가. 목사님 맨날 그래 싸도 아이고 설마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복이 오겠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확실한,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 뭐 이것만 여러분 가슴에 담고 확신하고 살면 교회 와라, 오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지 마라, 충성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원해요. 억지로 훈련하고 시키고 뭐 종처럼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들 놀러 가는 이 따뜻한 봄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처럼 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또 우리 중에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금그릇처럼 보이고 은그릇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것보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개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배로운 믿음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주지 않고 깨지기 쉽고 천한 질그릇에다가 담아줬다. 훌륭하고 착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보잘것 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그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공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 그래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거구나. 우리는 거지 같은 손 내밀고 그냥 그것을 받기만 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고 그거 뭐 구원받았으면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무슨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참 조금도 그런 것이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이런 나에게 이 믿음을 담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뭐 코로나 이런 거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폐되고 참 그래요.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뭐 놀러를 갑니까? 밥을 먹 취미생활을 합니까? 이거 정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얄궂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내가 비록 이 보배를 가졌지만은 나는 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맨 먼저 고백해야 될 사항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 고백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취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됐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보면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이랬는데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에는 금이나 은같이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같이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 여러분 강해 설교를 듣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예.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여러분 똑바로 살아 깨끗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본문을 엄청 오해하는 것이 돼요. 이런 것에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 전체는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이 말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허당이요. 우리는 손 들고 가버리면 돼요. 세상에서 재밌게 살지 뭐 되지도 않는 일을 그래 싹해서 그 말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본문에서는 깨끗하게 하면 앞에다가 이런 것에서 깨끗함이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잖아요.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되란 말이 아니고 이런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은 앞에 14절에 나온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런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데서 깨끗해지면 이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맨날 읽어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성경 가지고 이상하게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어째라 뭐 그래서 하는 것은 이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표정 같은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 그렇게 믿는 사람,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충성에 헌신해야 되고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거기서 떠나는 사람이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정말로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그릇이든지 나무나 질그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은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즉 복음을 거부하거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 믿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랬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교회로 불러내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구별된 거, 거룩한 그런 삶.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참, 저 문이 그냥 교회당 문 같지만 저게 천국문이요. 천국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이요. 굉장한 문입니다. 저 문 통과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맨날 해봐도 그게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참 구별됩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사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갈라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있는 섞여 사는 우리 너 이리로 나와서 따로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흉악한 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 설교 그만하고 우리 모여서 춤을 한번 춥시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인데 어째 그렇게 맨날 맹숭맹숭 앉아 딱 할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합당한,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꼭 뭐 하나님의 백성들만 붙잡고 일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그 뭐 교회 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하는 목사들이 다 좋은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쁜 사람도 막 좋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뜻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자신은 버림받고 형벌받을 그런 사람이 뭐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예요. 본인은 똑바로 믿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믿는 척하고 그렇게 뭐 여러분 속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당하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우리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고 벌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한 일을 기쁘고 즐겁게 보람되게 합당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막 예배 갱신을 위해서 막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이고 좋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아직도 택함 받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자꾸 왜 와라 했었어 뭐 예배는 왜 이렇게 드리자 했었어 그 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좋으셔요. 왜 이렇게 좋으셔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말 좀 들어보려고 내가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안 듣는다 잘 안 듣고 말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몇 마디 들으려고 그랬었어. 참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자기가 실컷 은혜를 베푸시고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만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님 믿고 너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거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직접 복음을 들어 외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다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 선한 일이야. 최고로 선한 일. 왜 옷 바자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감리교 쪽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와따 이놈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참 사랑이 좀 많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들은 깍쟁이요. 근데 감리교 목사들은 오더니 그냥 옷을 보고 눈이 턱 뒤집어가지고 막 쓸어담아. 아유 그만 가져가.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가. 우리 집사님도 줘야 되고 우리 성도도 줘야 우리 이웃도 줘야 되고 일가 전도도 하고 막 쓸어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도 보내 누구한테도 보내야 되고 입어보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쓸어담아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복음인데 이것도 복음인데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좋은 것을 부르고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이거 복음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오는데 이까지 양보 하나 때문에 오겠어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진짜 선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교 듣게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서 여러분만 간직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이 나쁜 사람들이요. 응?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책이 2판까지 했는데 거의 다 떨어져서 저걸 한 번 더 인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책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와, 양양모 목사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평가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속 고백 속에 있는 그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거고 그걸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이 정말로 보람된 삶.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된 삶.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합당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금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교적 나무나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떠나서 자신을 복음으로 깨끗하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믿음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아주 최선의 일에 우리가 준비된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